우리 이항진 사모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암송하라고. 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지난주의 본문과 같은데요. 지난주는 잃어버린 양,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누가 이겼어, 누가 승리했어, 누가 1등했어, 이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섬기세요. 무조건 행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 다음에 그 전제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뭐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조건 맹신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실까요? 이 생각을 물으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에 목자는 그 양 우리로 데려가려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카운트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89, 90, 91, 92, 98, 그리고 99 했는데 100마리가 없는 거예요. 100번째 양이. 한 마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잘못 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99마리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의 의미가 뭐예요?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생각을 잘 대변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는 양적인 기준, 즉 숫자나 효율성, 사회적인 중요성, 눈에 보이는 성과 등을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이런 성과적인 거,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진 부자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옷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면이 강해요. 제가 하루는 아주 낡은 차를 타고 저희 고향에 있는 골프장을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경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런 차를 타고 여기 오냐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낡은 차를 타고 서울의 아주 유명한 호텔에 갔는데 호텔 입구에서 그 경비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이 차는 못 들어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아주 낡은 차를 타고 힐튼 호텔에 갔는데 힐튼 호텔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호텔 앞에 딱 하니까 거기에 경비가 탁 경계를 하면서 차 키를 저한테 받아가지고 주차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향이나 어떤 결과, 효율성, 사회적 중요성,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것이 좋아요. 그리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99만 원이 좋아요? 1만 원이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만 원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모두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99명이 있는 교회가 좋을까요? 1명이 있는 교회가 좋을까요? 99명일 거예요. 축구단에서도 선수단 팀의 승리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개별 선수의 순간적인 필요보다는 그 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닌, 우리 한 마리와 99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99마리를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는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양의 존재 자체를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가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면 우주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단순히 그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줄어든 거, 99마리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 처한 하나의 인격, 하나의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영혼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99만 원이 좋습니까? 1만 원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99만 원이 좋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99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을까요? 1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을까요? 그러면 99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가서 1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저 목사님이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설교가 너무 현찮은 거 아니야? 그 교회는 뭐가 하면서 오히려 의욕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저와 저 같은 죄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 대단하지 못한 사람,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안정된 거. 여러분 한 마리가 안정된 거예요? 99마리가 안정돼 있어요? 99마리예요. 그리고 1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1만 원 가지고는 지금 밥도 못 사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99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왜? 99만 원 가지면 웬만한 좋은 식사 다 먹을 수 있고 거기다 끝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1만 원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모든 거 다 내놓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전도서를 읽긴 읽었어도 피상적으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전도서를 갖다가 100번 이상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자연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내가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느냐?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안 어댑니다. 안 어댑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고 꽥 하고 죽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서를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겠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많이 읽고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서를 많이 읽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가 처한 심각한 위험과 운명, 영원한 운명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은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99마리는 산에 두는 거예요. 산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도 99마리는 산에 뒀어도 안전한 거예요. 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 한 마리 양은 혼자 있기 때문에 굶주린 짐승한테 만나면 그냥 밥이 되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의 어떤 그 위급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19 앰뷸런스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간에 갑자기 앰뷸런스가 달려와서 그 9,000명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을 갖다가 다 외면하고 한 마리 그 한 영혼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앰뷸런스가 달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파멸을 향해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급히 달려와서 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유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유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단 한 마리라도 더 증가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99마리를 지키고 그것만 지키면 돼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100을 완성하려는 수량적 회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지금 원래 100마리였는데 99마리밖에 없으니까 한 마리를 더 채워서 100마리를 채우려는 수량적 회복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1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못해요. 아이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을 만들어요. 그 1000만 원을 하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1억을 목표로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이력을 만들었어요.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2억이 있으면 3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3억이면 5억이 있으면 좋겠다. 5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는 그 옆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그 사람 여기에 70억짜리 땅이 있고 저쪽에 140억짜리 땅이 있는데 또 그거 나무 하나 더 심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 보상을 받는데 그게 어느 천년에 보상받는다고 그렇게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그럼 여행도 아니고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그냥 시커멓게 그냥 탈 정도로 일만 하고 아이고 불쌍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아니 뭐 100억이 넘는 땅을 갖고 있고 70억이 넘는 땅을 갖고 있고 뭐 아파트도 뭐 몇 개가 있고 근데 그 사람 못 즐겨요. 왜? 하나라도 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죽을 때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그런데 지금 70억짜리 땅이 있고 140억짜리 땅도 있고 아파트가 3채나 있고 그런데도 초라한 집에 살면서 그거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는 8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살아봤자 10년도 못 사는데 10년밖에 못 사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욕심이에요. 우리는 수량적 증가의 굉장히 유지 더 나가서 증가되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성공했다.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거고 저기 그 소록도 같은 작은 섬에서 그 노인 몇 사람을 갖다가 그 봉행하면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는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단순한 수량 회복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과 생명의 구원이에요. 주님은 그 관계의 회복되는 걸 그렇게 원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고 그 양이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해서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기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천국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숫자 하나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흥이나 성공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수량적 회복이에요. 지금 보니까 5사람이 밖에 없으니까 10사람 되기를 바라고 10사람밖에 없으니까 20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흥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업무를 진행했던 목회자를 가르쳐 목회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아무리 찾아서 읽어봐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더더욱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지심으로 성공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성공도 없고 부흥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자기 성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문, 그런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날 때 저 친구는 목회 성공했어. 총회장 나와야 돼. 저 교회는 부흥했어. 그 부흥했다는 게 뭔가 하고 물어보면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그 야구장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야구장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흥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축구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축구장도 부흥했다. 콘서트장에 가니까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럼 콘서트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골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 사람을 늘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게 했다고 해서 목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구원 목적이 다르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항상 옳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다르죠? 다르다고 인정하세요.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은 틀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항상 옳다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인지심리학, 심리학 중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인지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에서도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류라고 그래요. 인지적 오류, 착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고 내가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틀린 생각을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깔보고 니들은 지옥 갈 놈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점점점 내 생각이 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고 찾아가는 목자의 생각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자꾸 새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이양진 사모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암송하라고. 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현실 중심적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에 젖어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한 영혼에 있지만 내 생각은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